우리 다 같이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모르죠. 그 쪽이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고 흑암 나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쪽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지구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너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한 구원자, 전도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직책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신분을 바꾸고 또 그 배경도 바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축복받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와 또 12가지 우리가 요즘 나오는 그 재앙 속에 묶여서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속는 인생들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턴하는 전환점을 맞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가 얘기할 포인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구원받아 그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 계획을 내가 알고도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적용,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즐기는 걸 사랑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요, 또 당대의 지도자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대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그 교회사를 봐도 이런 예를 들어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흘러왔는데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늘 얘기하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참 응답은 없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전도자로 전환하여 많은 제자를 남기고 결국은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어느 누구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큰일 작은 일 아니에요.
삶 자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최씨 집안에 최씨를 태어나면 그 아이가 최씨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강씨 집안에 태어나면 강씨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요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즉 전도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그랬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를 남기고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여기에 답을 낼 때에, 즉 여기에 삶의 목적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유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사업하는 이유도, 성공을 하고 유명인이 되고 영향 있는 인물이 되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신 그걸 소망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방향만 잡고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을 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놓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목적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근데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세상 관광하며 살려고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전도는 저기 조금 신동찬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고, 그게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내가 남은 인생, 지나간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정말로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란 놈이 있어서 이걸 자꾸 속여요. 네 중심 살아라. 네가 인기 올라가야 된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 마음에 드는 것을 해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 자녀가 성공해야 되지 않냐? 교회는 나가서 교회 복 받고 육신적인 기복적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려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체험도 있고 사고나 체험도 있고, 그거보다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건 사고 때문에 체험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탁 와지고 내가 조금 할 줄도 모르지만 나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체험, 이런 것도 복음 체험이거든요. 그래, 어제 골로새서를 제가 학원 복음을 듣다 보니까요,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전도한 경험이 있냐 이거요. 진짜 불신자들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아 놓고 직무유기 속에 늘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직무유기. 내가 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에게
만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는 뭐 보고 정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깨달아져야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다음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래도 나의 주님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저는 천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남은 인생에 그럼 무엇 때문에 살아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져야 인생이 뭡니까? 바울처럼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터닝 포인트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다고 뭘 그만두라 이런 얘기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결국은 우리에게 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데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당연히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재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인생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것을 찾았다면은 그게 이제 가치관 인생이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뀌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중지자가 될 때나 안 될 때나, 훈련을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늘 뜨뜻미지근한 거는 뭡니까? 내가 터닝 포인트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도전을 안 해서 그래요. 늘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걸 못 이겨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꽉꽉 묶이는 나를 못 넘어서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30여 년 예수 믿고 이제 여기 목회자 길을 걸어오면서 구원받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제가 교회는 34년을 다녔는데 구원받기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 기독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거요. 저는 그러려고 하면 예수 안 믿어요. 전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하는 거예요. 이 발견되어지면 여기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하고.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부터 해놓고 다른 거 하는 게 오직이요.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게 오직이요. 그 사도행 2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오직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게 딱 정리가 되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요. 그 무시기도요. 늘 내가 뭐 할 거냐.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탄자니아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남은 그 앞으로 인생의 선교지도 정리를 제가 해가고 있거든요. 나이대로 돌아다니게 보니까 아니요, 이게 괜히 헛수고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올인할 때를 찾는다는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가야 되니까 탄자니아만 계속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으로다가 어제 계획이 오늘 바뀔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제도 문자가 왔는데 그 내가 가서 만나려고 하는 분이 거기 방학이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도담만 안 올라가고
다르살렘에서만 있고 다르살렘 대학 쪽으로 쭉 가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뜻이 발견되지 뭡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어가지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응답을 받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어느 정도 얻습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힘은요, 그 비행기가 올라갈 때 처음에 그 굉장히 힘이 들죠, 그죠? 쫙 정상에 올라가면 힘이 덜 들어요. 그 올라가는 힘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의한 힘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진정한 그 힘이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체험이 되고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내게 보이는 어떤 것도 그 미션이 더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인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강문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지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잡생각에, 상대방의 어떤 이런저런 갈등에, 또 여러 가지 말에 시험 들고 환경에 시험 들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시험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주님 바라고 넘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알면은 그 주변에 흑암 저주향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야? 하나둘 생명운동이 그 주변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후대가 전도자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했는데도 후손이 망해버려요. 왜? 다른 거 붙잡았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에 다른 걸 붙잡으면 뭐가 돼요?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늘 입에는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붙잡고 하는데 살 속사람 뭡니까?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날 인생을 살았다 보면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재앙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 빠져나온 줄로 믿으시고, 정말로 오늘 지금 하는 게 21가지 전도 삶을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해서 하는 거예요. 정리하셔서 진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하고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너무 이론과 지식들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설프게 예수 믿는 놈은 다 속아요. 왜? 훌륭해 보이거든요. 잘나 보이거든요.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맞는데 맞는 게 아니요. 세상 학문이 다 맞는 것 같고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아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답도 아니라니까요.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자녀 형상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이, 그것이 진리인데,
예수님만이 진리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가 올 자 없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건 다 놓쳐버리고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자리 하고 이거요. 전도와 성교 안 하려면요 돈 벌 이유가 없어요. 배고파 굶다가 빨리 처구하는 게 더 나아요. 어째 맨날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라고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따라온다. 그거 별로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나는 교회 부흥하고 이러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좀 많이 있어 보이면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습니까?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래 살아가요. 대부분.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딱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 힘써야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5명의 전 팀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소명이 뭡니까?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하니까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지. 오늘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늘 엉땅 쏘가지고 영땅 붙들고 있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 그게 직무유기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오늘 전도자로 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훈련용이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 마태복음 16장 10절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실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생명운동 일어나는 게 정상. 그래 안 그래요? 정상입니다. 그게. 누구를 만나서 예수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 이루어져요. 구원하는 소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한 건 오늘 들었는데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뭐 오셔가지고 뭐 건강 낫게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양육해가지고 모셔와야 돼요. 그래 말씀 알아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설교하는데 그걸 맨날 병나는 이런 설교를 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름 다락방을 해서 완전히 복음이 뿌리낸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우리 단체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들어오니까 말 듣다가 건강 때문에 왔는데 돈 벌려고 왔는데 그거 안 하니까 뭡니까? 삐져가지고 막 가잖아요. 작년 1년 사이에 10몇 명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하면 복 받을 줄 왔다가 얘기는 안 하고 전도 선교 얘기만 냅다 해야 되니까 막 얘기는 냅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 이 교회는 뭐 막 얘기만 하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긴 뭐 그런 사람도 다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사도행 13장 48. 그런데 13장 48절에 하나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서 좀 반성 좀 해보자고요.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 놓고 구원받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냐 질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 놓고 새신자를 붙이고 제자를 붙이고 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른 사람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요,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봐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을 속을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절정 순간에 마귀 심부름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작정자는 다 믿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찾는데 누구에게 맡기겠냐? 따라서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래도 다 듣고는 그래 나가면은요 전도성기 전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은혜 받고 또 상관없이 그게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온 마음을 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다 때를 얻든지. 오늘 호텔에 어디 갔습니까? 예? 호텔을 요즘 내가 좀 깨달으라고 잠깐만 좀 머리가 똑똑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시간표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하품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못 듣는 영에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하품을 싹 해. 아이고야 많이 잡혔구나. 엄마 기도해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요. 내 아들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품을 한다. 그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해요. 언니 잡혔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에 위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서요. 그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 원하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주변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게. 노예 가면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또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냈으니까 감옥에 가도 그렇고 결국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가고 바라왕이 살잖아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더 나아가 재창조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시험 들게 해가지고 자꾸 구렁텅이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내가 별로 애도 안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면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야,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되네? 알고 보니까 소만인교회 장로님이요. 열애 되면은 복음이 증거되어 막혀요. 그거는 그 유일성 응답이니까요. 아, 저 사람 말이야 만나보니까요. 아이고 말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소망하는 게 권사래. 뭐 그런 남자는 없냐. 그 얘기 권사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말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 있지만은 그런데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많은데 그래도 위약으로 되는데 그래 되면은 나중에 사람이 말하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은 소망이 가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 권사 꼴 가지 마. 이래 되면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저 밖에 나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밖에 우리 교회 말고 셌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자기를 돌아봐라. 밖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내가 뭐 눈이 안경 썼다고 눈이 멀은 줄 압니까? 귀가 멀었다 뭐 귀가 안 들린 줄 압니까? 들을 것 듣고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할 뿐. 이제 왜? 메시지를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린 것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어제까지는 개차반짝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그래도 오늘. 이래 되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걸 25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성경 예를 들면은 사도행 3장 1절 10절에 베드로가 안진맥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던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돼가지고 신자가 되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 한방마을에 있다잖아요. 그죠? 그 여자 스님.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신자가 되었다. 얼마나 그 기적적인 일입니까?
지속해서 가서 이제 요즘 초파일이고 하니까 그 지나가지고 지속해서 가서 만나고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요. 복음 전달 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로 인간관계 되어가지고 할 때 속내를 얘기할 때 그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심부름할 뿐이지. 이래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이 체험이 되니까 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절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앞에가 사실 더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쩌다 내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어서 살아갔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의식도 못했는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내가 알고 밀어내죠. 그것도 복 있지만은.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뭐냐? 어느 날 내가 하면 꼭 망할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날 내가 하면 뭐니까 쭉쭉 범죄하는 자리에 있고, 어느 날 내가 있다 보면은 꼭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질타하는 저 5.18 현장에 가가지고 총 쏘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장로 아들이 저 부산에서 갔다가 괜히 애들 싸우는 옆에 섰다가 자기는 싸움도 안 하고 말리기만 했다는데 같이 공범으로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기징역 받았대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거 가가지고? 그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에 갖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미리 다 막아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긴 사람인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나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았지?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시작과 오늘 새로운 시작과 여러분들이 비전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더니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는 응답이. 이건 응답입니다. 비전이랑 내가 앞으로 되어갈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맞습니까? 진짜 증인 되세요. 내 증인 되지 말고 내 상처의 증인 되지 말고 내 속에 갈등,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의 증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게 있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 증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 4장 14절에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거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야 끝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은 곧 지구에 종말이 올 거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뜻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 계획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복음 못 막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요, 정말로 믿는 자는요, 구원을 아무도 못 뺏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템 전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 모이면은 예배 드리 척 하다가, 모이면 기도하는 척 하다가, 모이면은 남 흉이나 보고 남이나 욕이나 하고 말이야. 교회 이런 짓이 되면은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마귀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이 뻔하지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바꾸세요. 오늘 전환점 해요. 전환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전환점. 바꿔요. 남을 살리거나 남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면 나불나불 된 입 딱 닫아요. 뭐 때문에 자꾸 여러분은 남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까? 닫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자꾸 채운다 그러잖아요. 자꾸 채워라. 자꾸 채워라. 이젠 좀 성숙해서 안 그랬는데 밖에 나가 살아도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밖에 사람 얘기지. 여러분들은 다 채웠잖아요. 다 채웠죠? 네.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 불평, 불신앙은 다 버리고.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의 주인공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재창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이게 정신 나갔죠. 아니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아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그게 재창조지. 죽을 놈이 사는 게 재창조요. 아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요, 살아야 될 사람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전혀 아닌데 재창조 축복이라면 전혀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사장님에서 아벳느고도 그렇고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들 같은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발자취는 그래도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세계복음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지옥으로 더 많이 가야 되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저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사랑하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는데도 안 믿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하시면 되죠. 그 말은 뭐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지구에 끝이 왔으면 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왜? 아무리 생각을 봐도 가면 갈수록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던 영혼들이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에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걸 반전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모르죠. 그걸 알면은 뭐 제가 하나님 수준에 있게, 저는 제 마음은 그런 얘기입니다. 점점 각박하게 우리나라 좀 발전해가지고 살만하니까요. 이젠 예수복음 얘기해도 이젠 교회 안 가도 살만하대. 이야, 이젠 교회 안 가도 먹을만 하대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마지막에 체질이 어떻게 체질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기도하자. 왜?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든 못하든 내가. 그럼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그렇지, 구원받았는데. 거기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시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과 사건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되셔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전환점을 찾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전환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언약으로 붙들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실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서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이게 딱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확실히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인생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 만남의 축복 속에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져요. 제가요 4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4년 뒤에 진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 진짜 비밀 깨닫고 나서는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4년 다녀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 이 21가지 얘기하면 쫙 이해가 되는 게요. 근데 기도하다 1000명 받았죠. 그러니까 인생 바꿨죠. 쭉 맞아 들어가요. 물론 체질이 좀 전도자라 그렇게 확실한 아주 그 뭡니까 핵심 요원 최상급 전도자의 체질이 안 돼서 문제지 전도자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좀 그렇다고 해줘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려고 하는 갈라지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 사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 남아있는 고집,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불평불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갈등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비밀요 굉장히 커요. 제가 갈등이 오는 거 영적 문제로 놓고 기도하고 이걸 적용해서 못 박았더니 어느 날 전혀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뀐 그 사람 대상이 바뀌더라니까요. 나는 뭡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갈등이 안 와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야?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못 박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십자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실패를 해요. 구원은 안 바뀌니까 박아야 돼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틀린 문제가 뭐냐 찾았으면 그걸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오늘도 그 당시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거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생각나면 못 박았잖아요. 또 떠오르면 못 박았잖아요. 주님께 맡겼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니까 못 박았잖아요. 안 미워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국어 공부를 좀 하고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서는 내가 단어를 써놓고도 이 젊은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나는 이제 올드맨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진짜 하나님 참 평안 얻어야 돼요. 참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 주변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 주는 평안이 딱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전혀 사건 문제가 전혀 환경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역시 아파요. 역시 배고파요. 역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No problem. 그 체험이 되죠. 그걸 계속 지속하는 게 기도요. 놓치면은요, 저때 끝나요. 그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열받으면 놓쳐. 또 그럼 열 시키려고 또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다 보면 무시기도, 집중기 다 통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세 단어를 붙들고 오늘 바울이 체험한 전환전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저희들에게 전환점의 시간표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이 오늘이 새로운 전도자로의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